10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재건 시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인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또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저는 요즘 저희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또 저와 인생의 어떤 여정을 공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한 해, 2해 살다 보니까 시인하기 싫은 걸 시인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굉장히 감동이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배가 나왔다는 말을 듣는 걸 무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보 배 나왔어. 우리 아이들이 아빠 배 나왔어 이러면 저는 결코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시인해요. 나왔더라고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시인하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내가 훨씬 더 못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시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옳다, 그러하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게 시인입니다. 시인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고유, 선택의 자유처럼 여겨져요. 기독교를 선택하느냐, 불교를 선택하느냐, 이슬람을 선택하느냐, 배우자며 학교며 자신이 사는 지역이며 자신이 먹는 기호식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마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시인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인정이 많아지고
시인이 많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인이 자신의 몫이고 선택이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무엇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니까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무엇해야 합니까? 반드시 시인해야 합니다. 이 시인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행한 사람으로 확인될 것이 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중에 가장 어쩌면 핵심에 해당하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삶을 재건하자.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지만 부인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전 정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부터 제대로 된 시인이 재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게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떡 차고 혹시 자리가 났다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읽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설교의 핵심이 다 나왔네요, 벌써.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시인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는 자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시인을 해주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부부가 앉으셨다면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것인가? 자, 시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꼭 시인을 물어보시면 좋겠고, 부부간이 부담스러우면 자녀들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너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가 될래?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시인을 보류하거나 그냥 얼버무리고 싶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이것은 시인 중에 제일 중요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다다음 주에도 우리 일본 교회에서도 세례자가 6명 나온다는데 그들도 결국 하는 게 뭡니까? 공회 앞에서, 공식적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 시인은 어쩌면 쉬운 시인일지도 몰라요. 왜요? 분위기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인해 주시는 시인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게 왜 가장 중대한 시인입니까? 왜냐하면 나의 이 시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죽고 난 이후에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시인했다는 것이 내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시인하면 해주겠다는 표현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신학 공부를 한 저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가능하고요. 지난주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시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고 칩시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인하신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그건 제가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시인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보, 내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의 아내가 되기로 시인하삼.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인하라고 요구한 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저를 볼 때마다 고집 좀 피우지 말아요. 우리 집에서 자기가 늘 옳다고 제가 우긴대요.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못하시죠? 같이 안 살아봐서. 제 아내 한 명에게도 내 아내라고 시인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시인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인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누구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갖고 있는 힘만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권력자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조폭들도 시장의 노점상들에게 억압하며 나에게 일정한 돈을 내면 이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인들은요, 그 시인을 요구하는 자가 갖고 있는 힘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잘 믿건 잘 믿지 않건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건 간에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시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케이스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마저도 주님을 시인하니 하나님이 그를 시인해 주시는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시인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보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시인이 됐다면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 앞에서 시인해야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줄까요? 목사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군 세례를 많이 가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순서가 돌아와서 가는데 한 번 세례 받을 때 400~500명이 받습니다. 앞에 올 때마다 시인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목사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시인 모두가 맞을까요? 목사 앞에서 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으르렁거리고 틈만 나면 공격하되 치명적인 공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양을 잡아먹는 존재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시인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인은 어디서도 가능해야 합니까? 이리 앞에서도 가능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앞에 으르렁거리며 나에게 세상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공격하더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잡아먹을 듯 덤벼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시인은요, 매우 쉬운 시인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예수 믿어요 말하는 거 쉬운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요, 이리 앞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을 오늘 본문에 바꾸면 그 사람은 주일만, 썬데이만 하나님을 시인하지 나머지 요일에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사람의 정체들이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를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넘겨줄 때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게 굉장히 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점점 미국, 유럽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곧 옵니다. 단순히 회식 자리에서 군대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시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넘겨준대요. 어디다가요? 재판정에다가요. 저는 사도행전을 이제 곧 우리 11월 달에 할 텐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받았어요. 왜요? 그분들 모두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맞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돌로 침을 당했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아예 그 동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인은요, 그냥 수요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교구 모임 가고 싶으면 가고,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는 정도의 시인의 테두리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시인의 정체는 시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시인함으로 나온대요. 심지어 누구도 포함합니까? 형제, 아버지, 자식들까지도 너희들을 넘겨줄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누님이 계신데 부산 여상을 다녔던 누님이세요. 저희 교회 왔던 청소년부 선배였는데 제가 중학생의 눈으로서 그 고등학생 누나를 볼 때 정말 착했어요. 학교에서도 전교 임원을 할 만큼 너무 공부도 잘하고 멋진 누나였는데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못 온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눈이 퉁퉁 부어오는 날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만 오려면 아버지로부터 강목으로 맞았대요. 여잔데. 등허리에 강목 자국이 짝짝 갈 정도로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그 누나가 왔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가정 개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시인을 재건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왔던 그 유태인 청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미친 소리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다고요. 아니, 아직도 예수가 살아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염색체는 뭔가요? 마리아에게서 났다는데 남녀 관계가 아니고 독생자라는데 예수의 염색체는 뭔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접근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말을 못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보다 더 심각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5장 19절은 아예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 단순히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공식적인 재판정에서 고발당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는가?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 묵상거리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힌트만 드리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대요. 끝까지 견뎌야 된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동네에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시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과 견뎌라 피하라는 말을 종합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돌로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의 폐단에 대해서. 요즘 적폐청산하는데 여러분 적폐 뜻을 아세요? 지금까지 쌓여온 폐단을 말합니다. 그 어떤 폐단에 대해서 돌을 들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리처럼 우리를 덤벼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재판정에 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결정이 나는데요. 다른 죄목을 찾을 수가 없대요. 오직 어떤 제목만 나온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하나 제목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재판을 해보니까 다른 걸릴 게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시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말로만 믿지 마시고 우리 함께 제대로 행함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에 도전해 보십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 결론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 누구든지에 나도 포함된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교회 왔다 출석한 것으로서 세례식 앞에서 손들었다는 것으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시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시인하는 것.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내가 예수를 살아있는 분으로 믿고 산다는 걸 행동으로 시인해보자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인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시인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자 잡혀갔어요. 시인한 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20절 크게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시인의 1번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면 내가 잡혀가든 핍박을 받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순간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선택하게 해주시는 증거가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시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말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세요. 정말 교회로 오겠다고 시인을 준비하니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네요. 뭘 세주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 증거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달고 다니는 나도 세질 못하는데 하나님이 시인하는 자의 머리털까지 세주신대요. 계약의 조건에서, 성공의 조건에서, 이런저러한 사회의 어떤 여정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승진시켜주겠다. 그렇게 하면 계약을 맺어주겠다. 그들 나름의 힘으로 시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센 것처럼 우리를 배려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이걸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는 것. 더 시간이 많으면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보세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는 더더욱 그 30명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 교회에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감동받고 돌아왔다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헤아림이 있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을 뭐 해주신 겁니까? 시인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너희들의 결정과 도전과 헌신과 너희들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시인해 주신 거예요.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에 저한테 데이트 요청하세요. 제가 들고 있는 수첩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제 머리털을 세주신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을 테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어려울 때, 교육전도사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우리 집사람과 제가 한 번씩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주간의 모든 회식 자리와 회의와 모든 모임은 그 음식으로 대체돼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예를 들면 삼겹살이 참 먹고 싶다 이러면 일주일에 한 3번을 먹었어요. 기본. 한 번뿐일까요? 뜻하지 않은 그냥 속으로 막 사역의 현장에 있다가 왜 그게 갑자기 먹고 싶지? 나 혼자 말로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주간에 그걸 먹을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한두 번이면 우연일 텐데 저는 평생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 또한 우리 부모님으로 받은 증거이고, 내가 코치받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생각이 꼬롬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각 아시거든요. 그래서 숙제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인할 거라고 작정하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한번 먹고 싶습니다. 왜 먹는 걸 들이댔냐면요, 부모에게 가장 약한 게 먹는 거더라고요. 방금까지 때렸어도 그 다음 밥 차려주는 게 엄마거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또 한국에 없는 그런 음식도 막 생각해내려고 막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순수하게 이게 먹고 싶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또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증언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아는 거잖아요. 자신의 예전의 모습과 지금 살아가는 모습. 사실은 예전이 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존경받고 권력의 힘까지 가졌으니까. 지금은 쫓겨다니고 잠 못 자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걸핏하면 수배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런 존재인데 바울은 지금이 더 행복하대요. 왜요?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26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읍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결국 시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을 보면 전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아예 핍박하는 존재였는데 그의 시인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베드로도 아예 배신 한번 했잖아요. 완전히 배신 때렸거든요. 근데 그의 시인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우리 부모님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님을 향한 시인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치로 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시인이 1 정도였습니다. 100%로 살아가는 내 삶 중에 99%는 내가 알아서 그냥 시인할 거 시인하고 살고 1 정도만 하나님께 시인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시인이 5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50도 가능하고요. 100까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인 때문입니다. 아주 시인 같지 않은 시인으로 1로 시인했더니 하나님이요 2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깎아서 사 먹으려고 주머니에 놓았던 돈이 오늘 설교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한번 주님께 드렸더니 그 주간에 과자가 종합 선물 세트로 생기더라고요. 그 믿음 때문에 다음에는 적어도 1 이상의 믿음은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1 시인으로는 시인이 안 될 만큼 흔들리게 만드는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1 신앙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독려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5 정도의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뭐 그 회사 안 가고 말지. 그 사람하고 계약이 성사 안 돼도 괜찮지.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잘됨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의심과 내 어떤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시인하고 싶은데 너가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내뱉기 전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시인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사람한테 말해버리려다가 속으로 삭히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기독교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장차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Do I know you? 혹시 제가 당신을 아나요? 나는 너를 모르는데요.
우리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는 시인 말고요. 이 앞에서도 내 목숨을 빼앗을 만큼 강력한 요구와 그들의 시인을 요구하는 그 현장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가 살아계시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분께 내 인생을 모두 맡겼노라고 시인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이 시인해 주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걸 느끼십니까? 더 중요한 건 재판정에서도 재판을 통하여 저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집정관들과 재판관들과 심판관들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 걸 볼 정도로 우리는 신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짓고 요한계시록을 지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소년의 배신으로 당국의 검거가 되어서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분이 믿음의 선배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시인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당시 시저 황제 앞에 반역자로 끌려갔는데 나머지 삶은 그 동네에서 모두 존경받는 할아버지였어요. 심지어 그를 끌고 가는 집행관마저도 그냥 시저를 섬긴다고 말 한마디만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아름답게 이 도시를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회유까지 했는데 폴리갑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직접 연구하셔서 그 폴리갑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화형장에서 집정관이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너의 죄를 면제시켜 주겠다. 그리스도를 모독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시인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시인의 틀입니다.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시인하면 내 힘으로 너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겠다. 폴리갑은 대담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를 섬겼지만 한 번도 그분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선만 행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시인하고 주를 믿고 살았더니 86년 전생애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과 나의 구세주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네가 나에게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한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나의 고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일 네가 기독교에 대해 배우기를 갈망하며 시간을 낸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집정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극과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계속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그 시인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시인을 하라고. 근데 폴리갑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잠시 동안 타오르다가 꺼지고 마는 불로 위협하느냐. 잠시 타오르다 꺼지고 마는 불로 위협하느냐. 다가올 재판을 경시하지 말라. 그것은 영원한 불로 사악한 자를 태울 것이다. 지체하지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속히 행하라. 그렇게 폴리갑은 사라져가는데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불에 타 죽는 모습마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도 역시 화형에 당하는데 그들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고자 달려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정도의 시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요구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증명해보라고. 예수 믿는다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시인함의 정체를 묻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선택 중에 하나의 시인으로 말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시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을 기도 제목으로 알려드리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남아있는 제 생애에 우리 집 사람이 저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눈빛과 제 말투와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 가운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 아빠를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오셨겠지만 앞장서 있는 이 목사를 통하여서 예수가 지금도 살아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시인이 강해지는 것, 그게 저희 꿈입니다. 주제넘게 부탁드리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도전합시다.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예배드리듯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좀 시인하시고 그 시인의 증거로 하나님께 좀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시인하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엊그젯밤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 정도가 아니고서는 제가 목사라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활동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모인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인정받고 시인할 수 있지만 당장 이 대한민국 부산 땅에서 서울에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살아있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증상과 변화로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나쁜 놈은 아니야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주셔서 저 목사님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저 목사님 보니 주님께 기도하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들으신다. 하나님이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산 근교회 아시죠? 여기 기장만 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절이 있어요. 그 절의 소문이 뭔지 아세요? 적어도 3개를 구하면 하나는 응답된다는 소문이 나서 지금 그 입장료를 받으면서까지 전 세계 관광객들까지 찾아오고 있는 절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에 어떤 시인이 확장되어야 합니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살아서도 구원하시고 죽어서도 구원한다고 하는
소문이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시인이 부산 땅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확장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시인을 재건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